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구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아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죽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멀리 앞으로 먼 미래의 시간처럼 우리가 여겨지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어떠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활이나 죽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즉 크리스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문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필리핀에 있는 두 분 선교사님과 한국에 계신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매달 한 번씩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정하고 한 달 동안 읽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함께 이렇게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어령 씨가 썼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어령 씨가 쓴 책은 아니죠. 이 그 인터뷰한 그것을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기 전에 마지막 그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인터뷰한 것들을, 나눈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분이 자신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우리들이 사실 건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할 때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좀 더 보람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70세 이상의 어른들만의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이게 매주 어른들과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노인대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임들을 매주 목요일 날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었었냐면, 이제 70세 이상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때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어르신들과 나눴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 즉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또 용서를 구하라. 특별히 가족관계에 그런 얘기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얘기했냐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물질 문제가 있으면 갚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줄 것, 질서를 채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재산을 진짜 많이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 동부교회 몇백억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100% 자녀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 부분들은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에게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공증을 해가지고 미리 남겨두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건강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건강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얘기하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더 우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때. 근데 어떤 분은 안 쓰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쓰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쓰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사인해가지고 가지게끔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잘 건강을 유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져서 때로는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내 몸, 이게 시신을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몸을 시신을 기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로님은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시신을 기증해서 곧바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연구용으로 이렇게 기증되어지신 게 있는데, 그거를 미리 자녀들에게 다 그것들을 얘기를 해놓은 적, 그것들 돌아가시기 거의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일이 있었는데,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게 위해서 호흡기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의사들에게 그거 떼어달라고 결코 얘기를 못해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그를 다 그냥 병원에다만 주고 끝나게 돼요. 이게 왜 여러분 인공호흡기 그거 하고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준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달 얼마 들은지 아세요? 5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1년만 있어도 그게 5천만 원,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도 연명치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확인해가지고 전달해 드리겠다. 근데 뭐 끝까지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왜 그 일을 했었냐면, 죽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 더 잘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때에서 내가 이 땅에서 바둥바둥하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바둥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걸 하는데 다 서명을 해가지고 그 기증을 하고, 만약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각막 기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얘기를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진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준비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몸도 그렇게 헌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 그분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부활의 15장 마지막 시간을 하기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로 들었냐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죽어야만 진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그 몸은 연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이것은 이전에 우리 육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무엇을 비교했는지 보셨죠? 썩을 것으로 심지만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화로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확진하고 살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몸의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지,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가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몸을 어떻게 입게 되어진지 그 과정을 3단계로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51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팔은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보통 이 나팔은 전쟁 때 그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나팔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을 입을 거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죽은 자,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잠자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은 잠자는 것에 비유해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어떤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먼저 이미 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순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날이,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말 요즘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을 뵙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이제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지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 떴을 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우리 인생이 윤회 사상이나 다시금
어찌 보면 환생한다는 거나,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사역이나 부활 사역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실 때 생기가 드러나고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첫 번째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53절에 있습니다. 자,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신 듯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입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직분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만 봐도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들이 입는 옷 자체가 달랐어요. 머리에 꽂는 것 자체도 달랐어요. 액세서리 하나까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것은 지금 결국에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던 이 땅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입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서 스스로 우리가 챙겨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살리신,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놀라운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을 이제 최종적으로 멸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음, 이 마지막 때의 맨 마지막에 15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15장 26절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이 영원히 삼킨바 되어진다라는 건데, 삼킨바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있으면 이 컵 안에 물이 있는 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가 다는 못 마시겠지만 조금만 마실게요. 만약에 이 물을 다 마시게 되면 제가 삼킨 바가 되었지만 이 물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긴다는 표현이 바로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갑자기 마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사망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지금 사망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나팔 소리, 주의 강림의 나팔,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 앞에 들린 바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사망들은 이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승리는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였지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결국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고지를, 승리의 깃발을 거의 흔들게 되었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은 D-Day예요. D-Day. 그날, 그러니까 그때 메가다 장군이 지금 이 남한, 거의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다 진멸되어진 그때에 이제 허리를 꺾어서, 허리를 쳐서, 그래서 저들에게 보급로를 차단하고 밑에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 전술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그 D-Day, 이 날이 결국에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D-Day 이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였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렇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그 빨치산들이 남아가지고 낮에는 계속 이게 숨어 있다가 밤에 막 내려와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V-Day, 승리의 날, 이 D-Day가 아닌 V-Day, 이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 이미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밟으셔서 멸망시키셨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한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망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날에 임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즉 재림, 그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할 거라고요?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에 대해서 얼마나 멋지게 담대하게 선포하냐면, 사망을 향해서 55절, 56절에 얘기하는데, 사망에 대해서 55절에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에는 내가 사망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쏘는 것, 여기 쏘는 건 독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것을 쏘아도 주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가 됐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승리할 것이 무엇인지 56절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6절 무엇을 얘기하는지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망과 죄와 율법이 나와요. 이 율법은 결국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 죄와 사망과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무겁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서 그러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다는 것을 얘기해요.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발매했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57절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58절이 사실 이 15장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한 게 58절이에요. 58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흔들릴 일들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이 마귀가 발악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일들, 넘어질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너가 부활,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어? 그러면 진짜 그분 앞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곤고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좀 짜증내고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치 말지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 있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며,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이 내일이라,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설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하면서 저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여러 가지 열심과 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에요. 헛될 뿐이에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섬기되 정말 주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물질들, 건강들,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여러분 다 낡아질 수,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답게 주를 위해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